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가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걸 유월절 만찬이라고도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10년을 구상해서는 이 최후의 만찬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냥 밥 먹는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이 그림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봤습니다. 어디서 봤죠? 주로 식당에서 봤습니다. 중국집에도 있어요. 신방 가면 밥상에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 이발소에 있기도 하고 거기는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머리가 너무 길어서 그런가요? 이발 좀 하셔야 한다는. 하여튼 여러분, 최후의 만찬은 식사 이야기이면서도 식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이 점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게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6월절이 시작되는 저녁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6월절 식사를 해야 하는데 어디서 준비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 말씀이 성 안에 들어가서 아무에게 가서 말해라. 선생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내가 너의 집에서 6월절을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여러분 아무개는 그냥 아무개가 아닙니다.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특정한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별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보통 여러분 이별할 때 뭘 하죠? 밥을 먹습니다. 밥 안 먹자 그렇게 말하죠. 뭔가를 기념할 때에 생일이나 결혼을 기념할 때 어떻게 하죠? 외식을 합니다. 밥 먹는 게 이러면 중요합니다. 멀리 떠나는 자식에게 엄마가 밥 한 끼 먹여 보내는 게 그렇게 귀한 겁니다. 예수님 그 마음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 이름 식탁 공동체는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하다고 했습니다. 천국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서는 한 밥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걸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백성을 대표하는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할 게 없어서 이런 걸 기록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의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대단합니다. 먹는 것 하나에도 신앙을 담고 메시지를 담습니다. 이 먹는 게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메시지인 겁니다. 식탁 공동체를 통해 천국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교회가 밥 안 하는 걸로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먹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모릅니다. 먹는 것에 여러분 신앙을 담아야 합니다. 메시지를 담아야 합니다. 그냥 한 끼 때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교회 주방 봉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은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방 봉사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철학이.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너무 귀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밥 먹는 게 아닙니다. 천국의 식탁을 베푸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천국에서 그 상급이 클 겁니다. 오늘 우리 주방 봉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박수로 한번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먹을 때에 우리가 마음도 나누고 또 대화도 나누고 정도 들고 그런 겁니다. 당시 여러분 6월절 만찬을 위해서는 최소 10명 이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수가 안 되면 10명이 안 되면 우리 주방을 위해서 박수를 쳤는데 우리 한 집사님이 지금 들어오시네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해주세요. 예. 최소 10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 수가 안 되면 다른 가족들, 다른 친구들 또 이웃들과 합쳐서 10명 이상이 되게 해서는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왜 10명이냐? 왜 10명이냐?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데 그 단어 첫 자음이 요드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로 10번째입니다. 그래서 최소 10명의 유대인들이 모여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우리와 여러분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섬기는 겁니다. 공동체로. 함께 의식에 참여하고 함께 행사에 참여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신앙은 여러분 공동체성이 중요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늘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 혼자 먹으시고 혼자 예배하시고 혼자 사역하시고 그렇게 안 하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당신 혼자보다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걸 더 좋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혼자 있는 거 좋아합니다. 혼자 하는 거 좋아합니다. 혼자 있는 게 너무 익숙해요. 혼자 두면 여러분 알아서 잘 놉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이겁니다. 나보다 더 중요한 게 남이고 혼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함께다. 개인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공동체입니다.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시잖아요. 공동체의 가장 기본, 소그룹의 가장 기본 단위, 두세 사람.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그 근본이 공동체입니다.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사는 걸 배워야 합니다. 사회성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데 사탄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지금 세상을 보세요. 온통 개인주의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하나님 질서를 깨트려요.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교회도 그런 겁니다. 교회도. 전부 개인주의화되고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혼자 예배하는 거 귀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함께 사역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 아무개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월절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름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상유를 부었던 한 여자처럼, 한 여자라고 하잖아요. 이름 없이. 한 아무개입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찬을 위해 자기 집을 제공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섬겼습니다. 유월절 만찬은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해야 하고 떡과 포도주와 쓴 나물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많은 일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과 시간과 물질과 자기 집을 기꺼이 내어드린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본에 우리 고3 아이들이 시험을 치고 난 이후에 수고했다고 교회 집사님 몇 분이 아이들에게 맛있는 걸 대접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됩니다. 여러분, 늘 베푸는 사람 되십시오. 베푸는 사람 되세요. 그게 복입니다. 복입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세요. 돈도 많이 쓰시고 그런 데 써야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후원도 하시고 전부 이런 주님을 위해 한 것입니다. 다 복이 되는 것이죠. 늘 여러분 나누고 베푸는 그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에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주를 위한 그런 것에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그런 걸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21절부터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귀한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도 이런 귀한 이 자리에 초를 치시는 분위기가 여러분 한순간에 깔아앉는 우리 예수님 그런 재주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러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무도 이런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몹시 근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묻죠.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그때 예수님 말씀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과 가까이 지금까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한 식구처럼 살았던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국그릇에 함께 숟가락 넣고 젓가락 넣고 가족처럼 가까운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중 한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토록 사랑을 주고 마음을 주고 당신의 전부를 주었던 이 제자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바로 가룟 유다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클까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마음을 숨기며 말합니다. 주여라고도 안 합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말은 가룟 유다만 했던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이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각각 물었다고 합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또 다른 제자가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아니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말을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제발이 저리니까. 다른 제자들은요. 다른 제자들도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그들 중에도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할 정도는 아니지만 나머지 제자들 안에도 그와 비슷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정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근데 왜 그 길이냐는 겁니다. 왜 하필 그 길이냐는 겁니다. 이런 모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모세는 차기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죠. 파라오의 강력한 후계자였습니다. 그에게는 경쟁자가 있었는데 바로 람세스라고 하는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세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온 이집트가 모세를 인정했기 때문이죠. 아버지 파라오도 모세를 인정하고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공주가 있었는데 그 공주도 모세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모세가 인정을 받았죠. 나중에 모세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는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는 자기 백성 히브리인들 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공주가 모세의 길을 가로막고 한마디를 하죠. 나는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 사랑은 어떻게 할 거냐고. 왜 그런 천한 히브리인들, 노예들 곁으로 가냐고.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파라오가 되세요. 당신이 왕이 되면 되잖아요. 당신이 왕이 되어 온 백성들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강력한 유혹입니다. 강력한 유혹.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걸 바라는 겁니다. 왜 왕이 되시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느냐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버리죠. 그런데 그 마음이 다른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이 예수님을, 이 십자가의 예수를 따라야 하나 말아야 하나. 왜 하필 그 길을 가시나? 이런 믿는 자의 길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길이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선택의 갈등 속에 있습니다. 이 예수를 따라야 하냐 말아야 하냐. 주님, 저는 아니지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신앙이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믿음이 없습니다. 아직도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를까? 이 예수님을 버릴까? 우리 예수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런 제자들을 마지막까지 사랑하십니다. 포기치 아니하시고. 그런 허접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꿈꾸세요. 그런 허접한 우리를 통해. 예수님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이름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를 배려하신 겁니다. 그가 돌아오기를
돌아오기를. 그런데 결국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예수를 버린 겁니다. 그 제자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뭘로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가룟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눈물이요, 아픔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 보잘것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한 여자, 예수님께 유월절 만찬을 대접한 한 아무개, 나중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 흑인이죠. 이름도 없고 빛도 없었던 그들인데 그들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예수를 버린 겁니다. 가룟 유다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버린 자들을 대표합니다. 예수와 상관없는 자, 예수를 거부한 자, 그들의 운명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눈물이요, 우리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연결이 되면 이 세상에 아무런 빛도 없고 이름도 없고 보잘것없이 살아도 이 예수와 연결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존귀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 예수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26절부터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 남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내 살이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내 피다.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이라고 예수님의 피라고 하시면서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들으면 오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 그랬다고 하잖아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고 하니까 이들이 뭐 식인종인가, 이상한 사교 집단인가 오해를 했다고 하잖아요. 메타포라고 합니다. 메타포. 은유라고 하죠. 은유. 상징. 이 이야기가 단순한 식사 이야기가 아니고 뭔가를 말한다는 겁니다. 메시지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의미가 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이 일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 일이 생명과 관계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유월절 이야기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그 옛날 이집트 땅에서 모든 장자들이 죽음의 심판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집에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잡은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누룩 없는 떡과 썬 나물을 먹게 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리운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왜 넘어가죠? 이 가정은 이미 죽음의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넘어간다고 해서는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장차 올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실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당신이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하나님은 오직 이것만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구원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좀 말해보세요. 역사 속에서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위인, 그 어떤 철학과 종교, 그 어떤 과학과 기술 문명 중에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나와보라고 하세요. 오직 이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살을 먹으라. 너희는 그분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그분의 살을 먹어 예수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건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심으로 당신의 살을 뜯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창에 찔러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걸 받아 먹으라. 그걸 받아 마시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십자가의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대요. 천국에 들어간대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족이 된대요. 이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 우리를 살리고자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는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예수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 예수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예수를 버리다니요.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약한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전부를 다 주신 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내가 이분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주여,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생명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밖에. 또한 여러분, 유언절 만찬은 우리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는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관념이 아닙니다. 형이 이상학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지식이나 학문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내가 죽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여러분 신앙을 잘못하면 예수님을 우리와 상관이 없는 저 높이 계신 초월적인 분으로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임해야 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옥하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나는 한없이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한음이래요. 옥한음. 한없이 흠이 많은 사람이라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작은 예수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작은 예수로. 맞는 말씀이죠. 이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한없이 흠이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게 하시다니요. 우리는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다른 예수 말고 십자가의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주로 교주가 되고 영웅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 예수 말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전부를 버리시는 십자가의 예수처럼 되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로 엮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당신 자신을 주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그분과 나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존재가 나의 존재가 되고 그분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예수님의 섬김이 나의 섬김이 되고 In Christ, 예수 안에서 유니온 크라이스트, 예수와 하나 되어 이게 여러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깨달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 자신을 주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그분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분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유월절 만찬은 그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냥 한 번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합니다. 4번의 잔을 마신다고 합니다. 왜 4번이냐 할 때에 출애굽기에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때에 4단계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내 백성의 소리를 들었다. 그들의 고난의 소리를 들었다. 두 번째, 그들을 그 땅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세 번째,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네 번째, 그곳에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순서에 따라 여러분 잔을 마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 네 번째 잔을 마시지 않았다고 봅니다. 마지막 잔은 내가 너희와 천국에서 만날 건데 그때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실 것이다.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 식탁 공동체를 나눌 것입니다. 그때를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분의 삶을 이제는 믿는 우리가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는 금요 기도회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돌아가신 우리 하용재 목사님, 오늘의 교회 하용재 목사님 그 짧은 영상을 봤습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의 영상이었는데 얼굴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그 마지막까지 이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제가 눈물이 다 나오더군요. 옥하나 목사님이나 하용정 목사님이나 얼마나 큰 어른들이신지요. 그분들의 인생 마지막까지 한 영혼에 대한 사랑,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하시는 하 목사님 이렇게 외치시더군요. 여러분 선교하십시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목숨을 바치십시다. 왜 그래야 되죠? 그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을 이제는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새생명 축제가 여러분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토록 사랑하시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이게 힘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겁니다. 행사에 사람 데리고 오려고 전도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여러분 전도해야 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